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쉬운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 안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일곱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과 긴 설교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들과 설교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7번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번 부분에 특별한 어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사용한 어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7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는 계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받은 선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무슨 선물을 줬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신 점심을 먹고 배가 불러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또 배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인 것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엇을 줘서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자신을 먹는 사람들만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짜로 점심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질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만을 채워주시기 원했고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다음 3가지 영역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으로 다음 3가지 영역을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금방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서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배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금방 목격했지만 또 다른 표적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라면 모세가 했던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영원히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고픈 것에 초점을 두다가 영의 양식이 있다는 진리를 듣질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2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먹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살았고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 즉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또 배고프고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식당, 소문난 맛집을 찾아갑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허기가 지고 허탈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어도 배고픔이 또 오고 마시고 마셔봐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육체적 배고픔보다 영적 배고픔에 더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체적 배고픔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밥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먹는 영의 양식보다 친교 시간에 먹는 음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친교 시간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육체적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 36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35절,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들은 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표적은 보았지만 표적을 행하는 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 즉 대인 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또 그 관계를 통해 다시는 관계적으로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굶주림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고 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의식 절차들만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오면서 그날 예배의 메시지와 찬양이 자신들의 삶에 적합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나한테 좀 적합한 설교를 해주고 찬양이 나한테 좀 맞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적합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 가운데 살다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다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찾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로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서 언젠간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는 말을 해줬지만 자신들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에 필요한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가 늙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언젠가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닫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신 몸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의미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때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삽니다. 썩어질 것을 더 가지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삽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비방하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는 힘이 쫙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이래도 참 목사로 계속 목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낙심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까지 다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실까?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조금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전에보다 낫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180도 회전해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